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도 대연제일교회 협동목사로 부름받은 서장환 목사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설교 요청을 받고 사실 재직 헌신 예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해운 항만 관련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직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수업을 공부하고 51살에 통합교단 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 통합적 부산노회 소속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간 사임하다가 10년간 사역하다가 사임하고 대연제일교회 예배가 은혜로워서 지난 1년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의 인도하심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배려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뒤편에 앉아 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큰 누님은 오전 예배 참석하고 못했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은 결혼하였고 아들은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격주 정도로 내려오는데 오늘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를 2020년 대연제일교회 재직 헌신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었는데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였을 것 같습니까? 많은 이들이 대답하기를 죽지 못해 삽니다. 좀 더 많은 이들은 마지못해 삽니다. 어떤 이들은 그럭저럭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엄연히 아주 다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은 돈 걱정 없이 부자로 삽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은행에 많은 돈을 넣어두고 살면서도 건강과 살아가는 염려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좀 반대로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며 천국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굴의 모습을 보면은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남을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남을 섬길 수도 헌신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지 못하면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보여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아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사는 도, 뜻, 가치관,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 안에서 잘 사는 뜻이 무엇인지, 가치관과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직분자이니까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무슨 일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남에게, 타인에게도 그것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등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초점이 뭔가 잘못 맞춰져 있습니다. 포커스가 조금 빗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목적과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한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쪼잔하신 분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만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것이 예술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사업이든 과학이든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행동 범위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옳은 질문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사랑을 하고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하고 모든 것을 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운데 무한한 자유의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하고 또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제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합니다. 진하게 사랑도 못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취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늘 죄책감과 아쉬움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실용주의, 즉 나에게 유익한 것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이 그들을 더 의롭게 만들어주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람에게 굴레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굴레를 자기 자신만 쓴 것이 아니고 남에게, 타인에게도 그 굴레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안식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미라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또한 질책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죄인과 한패라고 비난했고, 죄인을 사하시는 것을 보고 심지어 참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몰래 예수님 옷을 만졌을 망정이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졌다고 아마 비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신 많은 율법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굴레가 돼서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급을 만들어서 어려운 자와 덜 어려운 자와 죄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려운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잘 알지 않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봉사하고 규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시작은 8장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앞 18절부터 나오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느냐,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못 먹는 고기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에도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원리는 고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술, 담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 이것을 문제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기호품일 뿐 담배를 피운다고 남보다 덜 경건한 것도 아니고 안 피운다고 남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음식입니다. 자기 몸에 해롭게 마시지 않는다면 술은 술이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술을 입에 댄다고 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요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그만둔다면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남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한도 없고 그럴 명분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3절의 첫 문장을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이 문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도의 윤리는 이것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를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은 남 타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했던 술, 담배가 참 좋은 예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도 담배 피우는 것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누가 종교적인 이유로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큰 시험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술에 유익하지 않음과 덕되지 않음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지만 내 자유가 남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우는 자유를, 마시는 자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천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인간다운 사람이 됩니다. 인간다운 사람이란 인생을 올바로 즐길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줄도 알고 좋게 여기고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편 우리는 신령한 성도와 직분자가 되려면 더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면 안 된다.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말이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고행이 아닙니다.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행을 하려면 타 종교가 훨씬 더 심하게 합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들의 고행은 우리보다 엄청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우리도 40일 금식기도 하지만 힌두교인들은 6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의 큰 스님들은 몇십 년을 가부좌 합니다. 저는 하루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말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누굴 위해서 그렇게 굶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되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필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신 만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훈장으로 여기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에 비해서 천국에 쉽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우리는 구애받는 것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애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자유를 선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직분을 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성도이지만 직분자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히 열려있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 됩니다.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장사를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되고 예술과 스포츠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어떤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삐지지 마시라고. 네, 정말 섭섭병에 걸리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이 이야기로 위로받으십시오. 어느 장로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세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집사님이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막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 포옹하시면서 잘 왔다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맞아주시더랍니다. 또 장로님이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악수를 청하시면서 수고했다 그렇게 맞아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은 나는 어떻게 맞아주실까 궁금한 마음으로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저 인간은 땅에서 나 대신 영광을 다 받아놓고 여기까지는 어찌 올 수 있었나 그렇게 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더랍니다. 그러니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성실히 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회사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동료들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뒤에 좀 앉아 있으면서 교회 일 한답시고 회사에서 교회 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회사 복사기로 교회에서 필요한 100장, 200장 막 무더기로 복사한 적도 있습니다. 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결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도둑질이더라고요. 장사를 하는데 폭리를 취하고 속여 판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도가 직분자가 교회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게 하고 함께 일하는 성도와 직분자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 많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의력과 너그러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한할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유익할지 유익하지 않을지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분별할 지혜를 분명히 가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이 정말 유익할지 유익하지 않을지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분별할 지혜를 가져서서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저와 성도와 직분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전도한다면 우리의 한 분 한 분 소원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고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